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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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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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다시 불러볼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불러볼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승리하신 이 기쁜 날을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부활절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기도할 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찬송가 165장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물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저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원받은 목적대로 날마다 찬송드리며 기도드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또 사모님께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마다 힘찬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케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잘 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고국 떠나 이곳에서 고생이 많은데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꼭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꿈나무들, 학생부, 유년부 아이들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예수마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모든 성도들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또 6일 동안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저희를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무명 헌금은 파푸아뉴기니 2027년 선교에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지어져 갑시다. 4월 생일자 이제 9일날 김민수 지사님 또 10일날 황홍필 성도님 있으십니다. 이따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4월 19일날 12시에 온 가족 예배를 하고요. 또 청년들이 주관하는 주일 장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벼룩시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축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같이 말씀을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기 전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김현정 이사님 얼굴이 막 해피하네. 아이고. 우리 문 이사님이 이렇게 많이 바쁘셔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같이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계속 같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이렇게 좀 책을 좀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 책을 좀 다 가지고 있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두 권의 책을 좀 보았는데 아주 짧은 소책자하고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소 제목은 뭐냐면은 인생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했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은 그 희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했는데, 터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인데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0장.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8장,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24장,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은 20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보고, 그리고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자, 여러분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있는데 이름은 나오지만은 사도 요한이 나오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무덤을 보았겠죠. 근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9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10절과 그리고 11절부터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1절부터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잘하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다 같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을 얘기한다면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4가지 사건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확실한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있는데 비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수많은 여인들과 제자들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도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입니다. 칼도마가 아니고 도마.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빈 무덤을 보아야 한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은요, 부활의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빈 무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고 여기에 육하원칙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육하원칙 뭔지 아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질문 던지면은 답을 하시는데, 자, 말씀을 크게 또박또박 읽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면은 이 사람이 7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귀신을 내쫓습니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제자가 막달라라는 그런 지역에 사는 여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하고는 달라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마리아가 동명이인이 6명이 나옵니다. 많아요. 근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딱 1명만 나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찾아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28장에 나오겠죠. 뭐라겠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여기에는 뭐라겠냐면 야고보의 모친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마가복음에 뭐라겠죠? 야고보의 어머니라겠어. 근데 그분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고보의 모친 요한나와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 야고보의 모친, 야고보의 어머니, 다른 여자들, 살로메 이렇게 여인들이 나오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는지 두 번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명이인이 모두 6명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날 오늘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한 장 그 전장을 보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하 원칙입니다. 2절 말씀 마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하원치 후 누가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 언제 그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기준은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 날 생각하십시오. 언제부터? 금요일 날 저녁 6시입니다. 이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모두 24시간 이때를 안식일로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날 썬데이 주일날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하죠. 우리 주일날에 하잖아. 주님의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안식 후 첫날 이때 일찍이. 그 다음에 어디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무엇을 그랬다는 거예요?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뭐라 했냐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고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무덤에 돌로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 종교주의자들이 누가 훔쳐가거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지키게 하냐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무덤을 돌로 막아놨고 그 돌도 이만한 돌이 아니고 사람이 여러 명이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큰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막았고 심지어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격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셔, 비었어 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지? 어떤 영문이지?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지? 이런 일이 있지? 라고 그들은 1절부터 10절까지
1, 2절과 그리고 10절까지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돌로 빈 무덤을 막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7절 봅시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딱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면 그대로 가져가죠. 세마포 싸고 머리에 수건 싸고.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 예수님만 안 계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데 무엇을 통하여? 첫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부활 신앙을 갖는 건 뭐냐? 진정한 부활 신앙은 뭐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빈 무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무덤은요,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요, 자막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울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빈 무덤밖에 없어. 예수님 무덤 시체가 어디 갔지? 하고 웁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누구로 착각하냐면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등장했지만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막달라 마리아는 1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 동산지기로 착각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그 반전, 터닝이 있다면 그게 부활인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랍비, 라보니, 선생님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라, 신행아, 정원아, 하준아, 하준이가 나한테 불러봐, 승서가 불러봐. 부활하신 예수님 괜찮아.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불러봐. 이름을 부르란 말이야. 목사님은 하지 말고. 아니 저기 전사님 부르세요. 전사님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못 부르네. 하준아 불러봐. 예수님 내 이름 불러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사흘에 부활하셨는데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스를 불렀고 신을 불렀고 정원을 불렀고 하준을 불렀는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불렀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겠지? 진짜 미쳐 뛰겠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거라겠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불편하게 살까?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도 나이트클럽 가고 싶다, 목사님도 술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한번 하고 싶고 마약도 하고 싶고 카지노 가서 맨날 청소하는데 이것도 맨날 긁고 싶어, 재팍도 드리고 싶어. 근데 안 하잖아. 영원한 나라 천국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50년 60년 아니 그 전에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은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여러분들 나 정말 잘 놀 수 있어요. 여기서 찬양할 때 봐봐, 나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나처럼 잘 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좋아하는 거 막 즐기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 계신 분만 불렀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1대1로 만나는 거, 종교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늘 교회 안 나면은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승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형제라겠는데, 여기에 형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앞으로 승천할 것들을 볼 예수 가족 공동체한테 하는 얘기야. 가서 이르되 뭐라겠습니까? 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해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됐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보았어. 내가 예수님 보았어.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시게 될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강력한 방법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부활 신앙에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무엇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뛰어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현자매지? 소현자매, 너 고개 끄덕끄덕 안 해도 괜찮아. 너 교회 그냥 지금 나온 지 한 3주 됐잖아. 너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잖아. 괜찮아. 너는 교회 끄덕끄덕 안 해도 괜찮아. 너 모르는 게 당연해. 다음 주도 모르니까 다음 주 또 나와야 돼. 계속 나오다 보면은 그냥 조금씩 알게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는 척한다고, 이분들도 다 아는 척하는 분들 많이 계셔? 저기 승찬이도 잘 모르는 거 많이 있을 거야. 근데도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나만 모르냐 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연이는 다음 주 또 나와야 돼. 장터 때도 나와야 돼. 계속 나와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거.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은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겠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라는 건 날카롭잖아. 검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연자매, 이건 쉬워. 누가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면 좋을까 슬플까?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은 좋지. 그거야.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신앙, 확실한 부활신앙. 이건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슬퍼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우리가 파파누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무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이게 감사의 표현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슬픔이 변하면은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세 가지 요건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네? 그걸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말씀을 쭉 요한복음 20장 끝까지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까 인격적으로 만나잖아.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잖아. 그리고 주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잖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슬펐어.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 슬픔이 기쁨이 된 거야. 춤이 된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 부인했다겠지? 어? 나를 봐야 돼. 몇 번씩 부인했다고? 3번. 뭐라 했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했을 때마다 5,000명, 3,000명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도마 의심 많았잖아. 그런데 그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슬픔이 기쁨과 감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불러주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할장염니.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받으실 주님. 자,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하간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생각해보니까 신여봐, 너 지난주 왜 안 나왔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주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있네. 거기에 매주 나온 것처럼. 그래도 찬양 부르니까 좋네. 여러분, 여기 찬양 가운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든다,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연다는 거예요. 근데 내 찬양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겠습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끈다는 거예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사십니까? 고유가 시대, 코스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모두 전쟁 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고난, 문제, 그러한 닥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혹여라도 이성의 눈으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감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경우는 감정이 없어. 드라마 보면 뭐 계속 막 울어요. 막 점점점 많이 웁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울 때가 많아요. 이성과 감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뭐냐?
여러분 모든 사항을 괜찮아 무엇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이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성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단 뛰어넘는 말씀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사항을,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 무엇을?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야, 기억해. 이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님 말합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다, 잡힌다, 고난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입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윤지, 누구를 기억하라고? 아니, 종아를 기억해. 맞아, 종아도 기억해.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을 믿었더라. 거기 뒤에 너무 이렇게 하는데 방해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인데 이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여주세요. 자막이 좀 잘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성경책 있으신 분들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시고 2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했다겠어. 누가? 바울이 전했다겠거든요.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에 대해서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걸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뭐라 했냐면은 이는 따릅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했어요. 자, 자막이 없어서 다 같이 못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2절과 3절과 4절에 말하는 건 뭐냐?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라. 헛되이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심이 몇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원아,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강조했잖아. 그럼 두 번째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되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있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말씀 보니까 부활 예배라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아까 55절과 57절에 우리 전사님이 아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죽음 끝났어. 이제 너희들 사망 끝장이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다. 어떤 신앙을 가지면은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믿으면은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만약에 너희들이 무릇 살아있다면은 살아서 믿는 자는 너희들이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말씀 맺겠습니다. 왜 안 들으시죠? 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순서를 준비해서 먼저 다음 세대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